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되면 참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 무언가 하고 온 것 같은 모습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늘 느껴지는 건 좀 더 잘했으면 좋았었을 걸. 다 주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쓰임 받는 나는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늘 마음이 우리 한국에서 보시는 것과 달리 선교사로서의 저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은 설교의 또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을 얘기하고 싶을 때 에베소서를 책을 꺼내놓고 쭉 읽으면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제 강의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이 성경 전체 나오는 주제하고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주제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18번 나와요.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27번인가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씌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결국 또 사랑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늘 마음에 기도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부딪히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항상 여지껏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 집합한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게 사랑인 것 같아.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또 사랑 문제구나, 에베소서도. 그래서 오늘 마침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기관장, 구역장 헌신 예배라서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강해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일을 좀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과를 한번 이렇게 비교하는 시간 좀 갖고 싶어요. 제가 몽골을 처음 간 게 1997년도에 갔거든요. 대전에서, 전 고향이 원래 서울인데 쭉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그냥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이라는 곳이 인연이 돼서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떤 계기로 선교 훈련을 받게 돼가지고 외항선교에서 훈련을 졸업하기 한 6개월 남겨놓고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선교에 굉장한 그 열정을 거기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도 마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야 될 텐데 선교지가 정해졌어요. 선교회에서 어느 오지에 얼굴이 하얀 사람들을 아무리 백인들을 보내도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이티 섬이에요. 콜롬비아하고 같이 있는 아이티 섬. 섬 반쪽은 완전히 새카만 아프리카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고 한쪽은 또 남미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사는 쿠바 옆이니까. 그런데 아이티 섬에 그렇게 선교가 계속 실패를 해서 백인들이 다 자꾸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에 유색인종을 좀 보내고 싶다고 저희 가정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잘 맞는데 저하고. 그런데 훈련도 다 받고 열정도 있고 참 좋은 기회인데 정작 나갈 시기가 딱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럴 때 마침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 저희 아내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도 졸업했으니 다른 데 계획이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얼른 거기 선교지에 가는 것, 못 가는 것에 대한 핑계를 슬쩍 그 목사님이 부르니까 순종하고 그쪽으로 가야지. 왜 먼저 선교지에 가는 걸 왜 순종 안 하고 왜 목사님이 부르는 것만 순종해요? 그러면서 얼른 핑계를 대고 선교지를 그만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요. 국내에 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선교지처럼 참 힘든 지역을 교구 전도사로 아주 신방을 해가면서 아주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맡은 구역마다 교구마다 그렇게 두 군데를 맡았었는데 아주 힘든 선교지보다 더 힘든 그런 지역을 맡아서 아주. 그런데 한 2년 반쯤 지났는데 내내 이 마음에 그 선교지에 대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도대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떠나야 되겠다 마음이 와서 사표를 내고 무조건 떠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이티 섬은 이미 다른 분이 나갔고 새로운 선교지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베트남하고 몽골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몽골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몽골을 가서 저 혼자 97년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덜컥 내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전도사가 무슨 선교사로 가냐고 말이야. 목사 안수에도 바꾸서 한 2년쯤 있다 내가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서둘러서 그렇게 가느냐고 역정을 내시면서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결국은 우기고 사표를 받아주십사 그러고 떠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가는 선교지니까 후원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는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시는 분은 아닌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떠났는데 혼자 떠나서 언어를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언어를 몽골어를 처음 이제 전혀 모르는 언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45살이에요. 언어를 새로 배우는데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우리 반에 한 15명쯤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대로
한국말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몽골말로 몽골말을 가리키는데요. 얼마나 빨리 이해가 되는지 선생님이 5 선생님이 있는데요. 회화 가르쳐주는 분, 문법 가르쳐주는 분, 독해 읽는 거 가르쳐주는 분, 뭐 문화 가르쳐주는 분 해서 5 선생님이 몽골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데 몽골 국립대학교 안에 부설 언어연수원이거든요. 얼마나 빨리빨리 배우고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 전상은 어떻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대답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그래서 언어를 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내가 자리 잡으면 당신네들 우리 애들하고 불게 그랬는데 98년도에 IMF 제일 힘든 IMF인데 1월 달에 애들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돼. 지금 좀 힘들어. 지금 후원도 없는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하는데 어머니가 겨우 저 주방장으로 그때 일을 하셨어요. 20년 전에도 노인이. 그때 이 일을 하면서 겨우 한 20만 원, 30만 원 보내주시는 돈 갖고 어떻게 식구들이 다 와. 더군다나 IMF인데 달러가 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오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추워서 안 돼. 좀 따뜻해지면 와. 그런데 우기고 1월 달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저한테 교회가 주어졌어요. 가자마자 1개월 만에 어떤 분이 그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그게 어디냐면 한기총이라는 데서 교회를 세워놓고요. 목회자는 파송을 안 하고 교회만 덜금 준비를 해놨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2분, 7살 난 계집아이 2명. 그런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다고 절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순종하고 맡았어요. 그게 가자마자 한 달 후에요. 몽골말도 못하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몽골 사람들을 할래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역을 붙여주시는데요. 몽골에서 제일 잘하는 통역을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항상 4명만 우리 교회 4명만 이제 있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추운데 오지 말라고 IMF인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애들을 데리고 1월 달에 이불 보따리를 피난 가는 것처럼 짊어 메고요. 1월 달에 왔는데요. 제일 힘들 때 왔는데 그 아내가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교회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상황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오자마자 그 사람도 몽골말을 못하고 나도 몽골말이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하고 입이 그저 회화 정도 간단히 할 정도 일상 그 정도가 됐을 때인데 아내가 오자 한 달쯤 있더니요. 갑자기 그 교회 우리 교회 한 반만한 공간인데요. 거기에 요만한 의자들 한 반만 왔군요. 요만한 의자들이 한 10개 정도 한 의자가 뭐 한 1m 500쯤 되는 그런 의자들 10개를 놓은 그 공간이에요. 항상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린애들이 오는 거예요. 새카만 몽골 애들이 한 14명이 오는데 요만한 5, 6살서부터 한 5살 된 애들이 이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한 15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애들이 왜 몰려왔지? 니네들 어떻게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 교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언제나 전도를 해서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선교사가 전도하고 선교하러 왔는데 언제나 하나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5명이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와서 여기 교회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맞지? 일로 와, 일로 앉아. 전부 다 앉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무작정 온 그 애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애들이 너무 새카만데 우선 냄새도 나고 시커먼데 씻기는 일을 먼저 좀 하면 어떨까? 아유, 그 냄새 너무 많이 나. 그때만 해도 몽골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애들 갖다가 우리 교회는 물이 나왔었거든요. 뜨뜻한 물이 시내라서.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앞에는 천막촌이 있는데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몽골 사람들이 그냥 천막을 쳐놓고 아주 어렵게 사는, 그리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해갖고 몇 년째 애들이 그저 집에서 노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인데 안에 애들이 와서 한 번도 안 씻은 애들처럼 시커먼 애들을 그 뜨뜻한 그 교회에 있는 뜨뜻한 물로요 다 씻겼어요. 그리고 머리도 감겨졌어요. 그 여자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한 번도 깎아보지도 못한 그 긴 이만큼 긴 머리에 옛날에나 그 석회 같은 게 있었지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찬빗으로 옛날에는 왜 이렇게 빗으면 하와이한 게 떨어지고 그랬었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머릿속에 그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지금. 그런데 그런 애들을 다 머리를 이제 감겨주고서 나중에 집에 있는 드라이어로 또 드라이까지 해줬어요. 애들이 아주 번쩍번쩍 아주 빛나. 다 씻기지 못하고 요만큼만 보이는 데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왠지 느낌이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향기도 나는 것 같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우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도 어려웠으니까 사실은 그저 한 주 돈이 이렇게 헌금이 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 가서 감자하고 쌀하고 좀 야채 조금 사서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들어와야 또 뭘 사고 그럴 정도인데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먹는 까만 차, 그거는 마침 우리도 먹고 있어서 그 차를 끓여서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불렀던 몽골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 있었는데 쉬운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다 적고 그래 교회 오니까 좋지. 네. 그러면 우리 내일 원래 오늘 모이는 거 아니고 내일 모이는 건데 항상 토요일 날은 내일은 다 오지만 항상 토요일 날 오늘 온 것처럼 그러면 올 수 있냐? 올 수 있다고. 그러면 항상 토요일 날 오고 내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내일은 11시까지 다 오는데 11시 딱 돼서 오지 말고 조금 전에 오고 그 대신 니네들 손이 이렇게 두 개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꼭 데리고 이렇게 동생 하나 데리고 오고 한쪽 손에는 꼭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내일 애들이 또 올 걸 생각하면서 들떠서 이제 애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날이요 아침 됐는데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저쪽에서 애들이 이렇게 왕 몰려오는데요. 애들이 한 30명 정도가 몰려오는데 딱 보니까 한쪽은 하얀 애들이고 한쪽은 새까만 애들이 오는 거야. 하얀 애들은 어저께 씻은 애들이고 까만 애들은 안 씻은 애들, 어저께 안 온 애들이야. 벌써 구분이 딱 가요. 걔네들이 아침도 안 씻었을 텐데 어저께 씻은 것 때문에 오늘까지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는 딱 보니까 벌써 알겠어요. 어저께 오네. 머리도 반짝반짝하고 얘는 엉클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문구절 맞구나. 쟤는 문구절. 그러면 자꾸 외우는 거죠. 알튼절, 쟤는 알튼절, 문구체체크. 이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하면서 동생 이름은 뭐고 다 이제 그 밑에다 조그맣게 뭉크절 동생 알튼졸 이거 다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30명에다가 우리 원래 있는 사람들 4명 34명 어휴 교회가 꽉 차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푸듯한 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참 잘못된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설교할 맛이 나고 사람이 조금 작으면 좀 소홀해지고 왠지 신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4명 있을 때는 그저 뭐 시큰둥하게 시시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시큰둥해서 준비해갖고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요. 처음 온 사람이. 그런데도 준비한 걸 또 많이 준비해갖고 그걸 큰 소리로 34명 앞에서 설교를 했어.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그날 올 줄 알고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서 과자도 준비해서 애들 좋아하는 과자도 많이 준비해서 있는 돈을 다 끌어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도 꼭 오너라.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그냥 동네에 뭐 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죠 뭐 또 데리고 오라 그러면 또 한 5명쯤 또 늘어나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다 그 주가 지나가고 토요일 날 애들 올 때쯤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세상에 한 50명이 동네 애들이 다 오는지 한 50명이 오니까 그 건물 주인이 깜짝 놀라갖고요. 이게 뭐야 이 거지 떼거리 같은 애들이 그 집 주인은 그 건물 3층 건물이었는데요. 그 건물 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차가 4대나 있고요. 부자라서. 그 사람 울타리에 보면 개들이 무서운 개들이 막 이런 외국 개들을 막 사갖고 기르는 게 취미인데 애들이 오니까 개를 막 풀어놓고요. 울타리 잠궈. 무슨 자기네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아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개 빨리 묶어주세요. 위험하죠. 그랬더니 몽골 사람이 네 알았어요. 왜 그렇게 쩔쩔매냐면 그 사람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쩔쩔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뭐 씻겨주는데 도저히 이제는 내가 씻기는 건 안 돼. 니네들 씻어봤으니까 먼저 씻은 애들이 새로운 애들 씻겨줘. 그리고 드라이어는 고장났어. 니네들이 첫날 해갖고. 한참 하다가 열나니까요. 드라이어가 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드라이어가 오래되면 열받아서 서요. 그리고 안 돼. 고장났어 아주.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그냥 말려. 좋죠. 수건으로 말리나 뭐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그래서 한 50명이 더 뿌듯하게 그날은 뭐 가잣돈이 많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해서 차를 마시고 그 다음날 말하기가 좀 뭐해. 우리 장소가 좀 좁은데 또 친구를 두 손에 들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어쩌면 오늘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애들 같으면 내일 또 데리고 올 텐데 앉을 자리가 없는데 꽉 지금도 끼어 앉아서 5명 앉아서 10개면 50 의자가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의자 놓을 데도 없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요. 말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일도 친구들 또 데리고 와. 그래 했어. 그랬더니요. 또 데리고 오는데요. 한 70명이 와. 근데 이야 벌써 알겠어. 저 새카만 애들 20명이 또 오는구나. 저 하얀 애들은 더 하얘졌고 그다음에 하얘졌는데 또 저렇게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벌써 의자 걱정이 막. 그래서 꽉 차는데요. 나중에는 한 90명이 꽉. 이야 이거를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데 더 이상은
오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될 거야 그런 소리는 못했어요.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애들이 나중에 90명이 이렇게 하다가요, 언니들은 저 벽에 이렇게 서서 하고요,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앉히고 또 무릎에 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90명은 앉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래 우리는 애들을 매일 모으자. 니네들 오후에 5시서부터 시간이 좋냐? 네, 어떻게 해서 시간이 좋지? 저희들은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학교를 안 다녀. 무작정 상경한 애들은 주민등록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안 받아요. 부모가 가서 신고를 해서 학교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난하기도 하고 뭘 준비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노는 애들 실업자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왜 애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지? 그래갖고 옆에 동네에 아파트 사는 애들 또는 집은 먼데 학교가 바로 그쪽에 국민학교가 있어서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깨끗한 애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이쪽 애들이 거의 한 70%는 그런 애들. 그런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제가 몽골말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 일이 순식간에 한 달 새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설교는 어차피 제가 능숙하게 몽골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을 일요일 날만 오게 했지 평일 날도 오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성경책을 같이 읽어야지. 그리고 찬양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찬양을 20분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을 읽자. 그리고 20분간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거는 통역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고, 성경책 읽자 그러면 되는 거고, 성경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그 당시에 신약도 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쪽으로 인쇄 프린트해서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됐었어요. 합본이 안 나온 거죠. 구약은 다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래도 거의 다 돼가고 있을 때,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시편도 나오고 있었고, 시편, 창세기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그걸 다 구했어요. 100권 한번 가서 100권씩 전부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요 쫙 나눠주고, 자 마태복음서부터 읽는다. 오늘서부터는 책을 읽는다. 책을 읽기 시작해서요, 저도 몽골말 잘 못 읽고, 걔네들도 학교 다니다 섰으니까 공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걔네들도 잘 못 읽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같이 읽는다. 20분간 하루에 3장씩. 3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가 읽으면 성경책 1시간이면 한 12장 읽죠? 한 12장 읽으니까 뭐 하나 읽는데 5분이면 되는데 3장이라 해봐야 15분이면 읽는 거지만, 얘네들은 20분도 서둘러서 읽어야 돼. 자, 읽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읽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에헨 보란 탱게르 가스릭 부테제 하면서 천천히, 저도 애들 읽는데 따라서 읽으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읽기 시작한 게요 2년을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신약 성경도 합본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도 합본이 나오고요, 준비됐던 게 막 나오는데 우리 애들이 성경을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1년이면 몇 개 읽겠어요. 성경이 한 번 읽는데 1189장이니까 400일이면 한 번 읽잖아요. 어쨌든 400일인데 우리가 2년이니까 무슨 한 번 반은 다 읽은 거죠. 애들인데 다 읽었어요. 찬양 20분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들 눈 감고 하다가 어떤 애들 눈 뜨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다니면서 금방 눈 감고, 애들이니까 따라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집사람이 언어에 대한 그게 잘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배우는 게. 그리고 몽고 말은 힘들어요. 이름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애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웠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또 혹시 안 오면요, 이렇게 보고, 오늘 그제째 쟤 왜 안 왔어? 다 알아요. 쭉 보면 알아요. 오늘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안 온 애 때문에 또 가보자. 왜 안 왔나? 어저께 아빠가 술을 먹고요,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요. 그래, 가보자. 아빠 내가 만나보자. 아빠 만나면 어때요? 술 먹지 말라고 그러나? 그래도 가보자. 걱정돼서. 가서 아버지 만났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애들을 그렇게, 걔 교회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그 애들을 하나하나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학교를 다 보냈는데, 학교를 받아주나요? 주민등록 없는 애들 어떻게 해? 그런데 마침요, 선교사님이 국민학교 하나를 세워갖고요, 그렇게 늦는 애들을 위해서 2년 동안에 3학년 올라가는 시험을 보게 해갖고,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옷도 주고요, 책도 그냥 주고, 공책도 다 후원받아서 다 주고, 그래서 애들을 점심 시컷 맛있게 먹여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애들은 배가 고파서 온 애들을 위해서는 또 오트밀이나 무슨 이렇게 또 아침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죽도 주고요. 저녁 때 또 늦게 끝나서 또 애들이 배고플까봐 빵도 또 빵집에서 빵 하루 지난 거 못 파는 거 있으면 또 빵도 얻어다가 애들 가방에다 넣어주고요. 또 가방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그걸 또 한국에서 그 흥가방, 새가방 막 갖고 오는 거 있으면 애들 크기에 맞춰서 다 또 해주고. 그런 학교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학교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갖고 좀 멀어요. 우리 애들 좀 받아주세요.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럼 준비할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선생님을 데려다 놓고요, 학교 끝나고 가르쳐 달라고 애들 시험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거기는 주민등록 없어도 돼. 아버지 엄마 주민등록 없어도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대신 거기 있는 동안 어쨌거나 교육부하고 연결해서 애들을 졸업을 시켜주는 학교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애들을 그렇게, 그 학교를 큰 애들 중에 너무 많이 논 애들을 빨리 졸업해야 되는데 얘네들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막 입학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그 한기총에서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임의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고 의욕을 가지고 현지의 어떤 분들에게 사례비를 줘가면서 저는 사례비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이제는 사례비를 주고 현지인 사역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인계를 해주고,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차이츠 교회 울란바토 시내에서 한 4km, 한 5km쯤 떨어진 변두리에다가 새로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 경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교회 건물을 큰 거를 얻으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제 교회 한 500명도 들어올 수 있어. 동네 애들 다 들어올 수도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른도 할 수 있어. 이제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어린애들 또는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했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했는데 어느새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간에요, 이 안에 계산하는 것이 벌써 생겼어요. 이야, 또 한기총에서 와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어요. 어이구, 선교사님 하면서
90명이 뭐 그렇게 많다고. 그게 야, 그리고 그 애들이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부모들이 고맙다고, 우리 애들 그렇게 돌봐줘서 감사해요 하면서 어른들이 또 모이기, 엄마 아빠들이 모이기 시작해. 나중에는 제가 떠날 때쯤에는 부활절 예배, 마지막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도저히 그 예배당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갖고 미국 사람이 세운 교회를 잠시 임대를 해갖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280명이 부모까지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건물만 크면 돼. 건물이야, 건물. 제 안에 무슨 그런 욕심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게 건물을 큰 걸 사야 돼. 그래서 건물을요 500평짜리 샀어요. 아래 우층 500평. 그런데 하나도 곧 쓸 수 없는 건물이에요. 옛날 러시아 군인들이 식당으로 쓰던 건물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91년도에 철수하면서 버려졌던 건물,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건물을 고쳐서요 예배당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의자를 몫을 데려다가 제가 이 장의자를요, 이번에는 긴 의자를 만들어야 돼. 또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목사하고 같이요 순식간에 한 달 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의자를 갖다 100개를 만들었어요. 이야, 거기는 애들이 5명도 앉을 수 있어요. 어쩌면 6명도 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개면 600명. 상상을 하면서 너무 좋아갖고, 그래가지고 의자를 쫙 놓고 보기만 해도, 의자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제가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얘들아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찬양부를 가르쳐줄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저기거든, 저기 보이지? 꼭 와. 야, 동네 애들을 모으는데요, 똑같은 방법이 똑같았어요.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쭉쭉 어느 한계까지 한 50명까지 모였는데요, 동네가 더 훨씬 부유하고 더 큰 동네인데 왜 애들이 계속 모이질 않지? 왜 안 모이지? 그리고 애들을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성인들을 많이 맡아야 돼. 성인들도 전도해서 성인들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를 곧 수리하고 뭐 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수리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제법 있고요. 또 한 번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물품으로요 동네에 그거는 진짜 선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티셔츠를 하나씩 줍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가서 막 광고를 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 모아갖고, 한 500명이 진짜 어른들만 500명쯤 모여서, 또 그래서 한 이틀 동안에 사람들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일하러 왔던 사람들 한 10대명하고 어린애들 한 3, 40명 여전히 똑같아. 그리고 마음이 실망이 돼갖고 그 애들 보면서요, 아니 그 귀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저는요 숫자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그 3, 40명 온 애들 이름을 제가 알고 있는 애들 이름이 겨우 4, 5명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까요?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맡아. 집사람이 맡는데 집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어른들하고 그 건물이 또 크니까 그걸 또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또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쓰지 못하고요, 필요 없는데 관심을 쓰기 시작하더니요, 결국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숫자는 늘어나지만 한 15년쯤 되니까요. 한 15년쯤 되니까 진이 빠지고요. 진이 빠져.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늘어나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관심만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되지? 왜 늘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아니, 뭘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어요? 티셔츠를 베풀었어요? 연필을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어요? 실제로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이 선교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주 재료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14년쯤 되니까요. 마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몰라. 아니, 이 마음은 정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선교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뭘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어줬는데 누구 걸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구 걸 베풀어줬어요? 우리가 거기에 베풀러 갔어요? 선교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항상 우리가 주여 소리 잘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든 선교사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빚진 사람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줄 몰라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 빚진 것을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벌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런데도 이 살아있는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다니는데, 내가 사는 주 원동력은 그분의 은혜로 살아난 영원한 생명 주신 새로운 생명, 아주 전혀 다른, 정말 그전에 가졌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그것이 감사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 내가 걸어다니고 있는데도 선교사까지 간 사람이요? 내가 현지인들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뭘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베풀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버리기까지 죽어야 다 베푼 거지. 그 알량한 성도들이 기도해서 모아준 그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달해주는 통로로 수도꼭지처럼 그저 이렇게 틀어서 나눠주기만 한 사람이 마치 원래 자기 거를 준 것처럼, 또 설령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공치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빚진 자인데, 그런데 마음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 저 몽골 민족.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아니, 여지껏 일하신 건 누가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요, 순종하면서 잘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라가지고요, 목사가 된 사람이 한 5명, 목사 사모가 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주님이 맺혀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요. 주님이 하신 일은 안 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을 보면서요. 지금 남아있는 아직도 조금 덜 잘하고 있는 아직도 지금 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계신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으로 늘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아직도 빚을 못 갚아서 미안해요. 갚아도 이렇게 빚을 못 갚고 아유 너무 미안해요. 아직도 여전히 빚을 못 갚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통과시키고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증인 아니 증인. 내가 가서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발걸음으로 눈빛으로 모든 느낌으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이 아마 저러셨을 거예요. 이걸 다 가르쳐야 이걸 다 배워야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후에 그들도 또 이 성경 공부를 다 완전히 안 해도 나가서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부활하셨겠어요? 많은 증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전했던 그것은요, 그저 느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들로부터 난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걸 더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이젠 밝히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요, 쭉쭉쭉쭉쭉 그분이 쓰신 편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믿어져요.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나올 때까지 선교사는 그냥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런데 저는요, 14년 만에 변질이 됐다니까요. 그 2011년 돼갖군요, 교회 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저런 인간, 몽골 사람들, 난 떠나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지금 갔다가 좀 한동안 안 보고 좀 오면 좀 제 마음이 진정될까요? 이런 마음이 세상에. 그리고 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아직까지 그 몽골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당신이 내 대신 맡아. 그리고 나는 좀 나갔다 올게.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은 금방 금시 발복을 하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금방 사랑이 생기나?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 한심한 저 선교사 쟤를 봐라. 그래갖고 응답을 또 해주셨어요. 사우디도요 59세가 됐는데요, 사우디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우디를 갔다 비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사우디에 가서 3년을 있다 왔어요. 그 집사람은 혼자서 그 몽골 교회를 혼자서 맡아서 2014년도까지 저는 만 3년을 사우디 갔다 왔어요. 이야, 이제 사랑이 충만해서 이제 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랬다고 사랑이 생기는 걸까요? 환경 바꿔갖고 갔다가 온다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2014년 한 해 집사람이 저를 붙들고 빨리 교회를 다시 맡아달라고, 당신이 맡아야지 왜 내가 맡느냐고, 이것 좀 제발 인계인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만 참아봐. 아직 사랑이 강대상에 섰는데 설교가 잘 안 돼. 내가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위선적인 것 같아.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사랑 없이 그저 이렇게 시큰둥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정말 양심상 못하겠어.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 조금만 시간 줄 수 있어. 아휴, 속상한데 빨리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 사명인데 2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 수 없이 맡았어요. 하도 그래서 맡았어요. 맡고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집사람 오른쪽 이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데, 이게 뭐지? 집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게 뭐지? 병원에 갔더니, 몽골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암 같대. 암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 암 같으니까, 모양이 암 같으니까 한번 한국에 가서 검사 맡아보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와갖고 또 맡았어요. 검사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암입니다. 그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 수술하고 뭐하고 하면은, 항암하고 뭐하면 거의 대부분 결과는 항암하다가 거의 다 세상을 뜬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어느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게 커지지 않아서, 맞아, 기도에 응답받았어. 그리고 이게 그대로 가다가요, 2014년 12월 달에 갑자기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요만했던 것이 그때도 3cm면 3기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2달 만에 확 커지는데, 이 바깥으로 막 푹툭 튀어나오면서요, 말할 수 없이 커지고 터지고 진물 나고, 그렇게 아주 완전히 마지막 단계까지 다 가서 2017년 2월 달에 부산 세계로 병원을 오고, 저는 아내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암을 하고 그 해 한 5개월 항암 후에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개월 있다가 안에 있던 그 남은 병변이 다시 활동을 또 심하게 하면서 다시 재발이 돼갖고 결국은 지금 벌써 올해까지 실제 치료받는 게 너무 오래됐죠. 한 2년, 만 2년을 지금 부산에서 치료를 하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치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이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깊이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혼자서 울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아내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세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거라, 그러신 음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불교에서 누가 불교에서 불이 된다고 그러지. 불. 당신도 부처가 되고 그게 무슨
표현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해서 생각한 말, 지어낸 말처럼 이게 내가 되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인 네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또 이해가 또 되는데 네가 되라? 이해가 안 돼. 그게 계속해서 숙제로 계속 나오면서요. 그 아내를 옆에서 병간을 하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가 일어나야 내가 사역을 하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내가 일어나는 방법 중에 병원에서는 약으로 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늘 마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지만 우리의 마음도 늘 좀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지나간 얘기들을 쭉 하는 중에 충격을 받은 말이 있어. 내가 말이야 우리 애들이 거기 몽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큰애가 졸업할 때 지금 큰애가 지금 34살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인데 그런데 1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 큰애 윤재가 한국으로 나가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랬어? 처음 듣는 말이니까 엄마 아빠 혼자 놔두고 우리 나가. 아빠 혼자 놔두고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아빠 혼자 독불로 저렇게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식구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엄마도 고생만 하고 결국은 엄마도 힘들어질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힘들어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똑같이 사명을 받고 똑같이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럴 줄 알았어요. 애들에 대해서도 저는 아버지 엄마가 사명을 다하면 애들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돼. 오이구, 꼼짝도 못하게 항상 이 말씀 중에 아주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우리 큰애가 가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럴 때 당신은 어땠어? 사실은 나도 가고 싶었지. 사실은 나도 가고 싶었.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못한 게 있나? 언제나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혼자 뭐든지 하잖아요. 가족의 의견 듣기보다는 당신이 옳다고 믿으면 그거 밀고 나가고 당신이 혼자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틀린 걸 내가 주장했나?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 자신을 조금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가족의 한 일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설교도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 잘 할 걸로 믿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적용시켜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목회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한번 삼아보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진작에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했어? 당신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 무슨 하소연하는 것처럼 이게 가슴 아프게 왜 그런 소리를 이제 해?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안에요, 내가 가족들을 한번 돌아본 적은 있었나?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위주로 모든 걸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은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원한다면 달라져 보자. 그리고 둘째 애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당신 책임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내 책임도 있어요. 내가 구역장 하면서요, 정말 구역장 너무 잘하고 싶어서요, 내가 걔 낳자 100일밖에 안 된 걸 내 동생한테 보낸 게 잘못이지만 구역장 잘하려고요. 구역장을 잘하려고 어렸을 때, 그때가 29살 때였거든요. 집사람이 구역장을 잘 해보려고요, 주의 일을 잘 해보려고, 작은 애가 100일밖에 안 된 걸 처제한테 보내갖고 전매기를 젖띠고 전매기라고 보냈었어요. 우린 그때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열심히 하고, 나는 사업을 하면서 너무 사업을 잘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목표를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때 남편인 나는 아내를 내 몸처럼 정말 잘해줬었어야 됐어요. 내 몸처럼. 그리고 내 몸처럼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또 잘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는요, 이웃처럼 잘 안 해줬어요. 아내는 내 몸처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유업인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잘해고요. 잘했구나. 어떻게 잘해.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몽골에서 떠나면서요, 몽골 애들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대요. 그러면서 아빠 보고요, 아빠는 말이야, 몽골 애들이 뭘 얘기하면은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우리가 뭘 조금만 하면은 야단만 치고. 그랬나? 내가 그랬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나는 애들이 잘하도록 잘한 것 같아. 그래갖고 작은 애가 나는 몽골을 탈출할 거야. 그래갖고 제 컴퓨터를 갖다 팔았어요. 비행기값 한다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요, 컴퓨터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경비한테 누가 컴퓨터 훔쳐갔는데,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요. 저기 아드님이 친구하고 같이 갖고 나가던데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몽골에서요, 전화가 왔어요. 저 송 기사님, 아드님이 PC방 하는 사장님이에요. 컴퓨터를 갖고 와서, 좋은 컴퓨터인데 그걸 판다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이걸 갖고 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그냥 값은 좀 많이 쳐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한 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걔 갖고 갔어요. 네, 줬으니까 아버지 아직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얘가 어디를 주러 가나. 그래서 그 PC방은 다시 안 나타날 것 같고, 다른 PC방,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있는 PC방 중에 그만한 PC방 앞에 제가 차 앉아가지고 PC방 바깥에서 잠복을 하면서 밤새 기다리고 또 안 나타나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집 가서 기다리는데 3일쯤 됐는데 나타났더라고요. 친구하고 둘이 아주 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PC방에서 나오는데, 이야, 턱 잡았죠.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이상하게.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때가 17살 때.
왜 컴퓨터를 갖다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한국 가려고요. 근데 왜 안 갔어? 여권을 놓고 왔어요. 여권을 놓고 갔대. 너무 급히 나가는 바람에 여권을 놓고 갔대. 여권을 갖고 가도 넌 실패했어. 애들은 미성년자는 이 나라에서 출국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출국 비자를 찍어줘. 그러니까 너는 탈출할 수가 없었어 원래가. 컴퓨터는 내가 도로 회수해 왔다. 돈 줘 도로. 얼마나 썼어? 그랬더니 3만 원 썼대. 왜 더 쓰지? 비행기 값 하려면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원만 쓰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3만 원 쓰고 돈을 돌렸어. 애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지난 날이 오죽하면 한국에 나와갖고도요 사고를 얼마나 쳤는지. 사고를 제가 심어놓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무엇이 주 원료가 돼서 주의 일을 했는지, 이거는 내 안에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약 했더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기르는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가장이라고 내 의견을 따라야 돼. 아니, 주님이 하는 방법으로 나도 제일 먼저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제가 다 늦게 그걸 알고요, 돌이켜보니까 지난날 20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이걸 지나간 세월인데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세월에 모든 일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보면 뚝뚝해. 아들만 둘인데요, 34, 32인데 뚝뚝해. 아빠하고 대화를, 그래서 제가 가까워지고 싶어 갖고요, 큰애한테, 이제 시간이 좋은가? 네, 시간 좋은데 우리 한번 둘이 시간을 좀 가져볼까? 뭐 하시려고요? 우리 요즘에 좋은 뭐 명화가 있으면 우리 영화관이나 둘이 가서 영화 보고 나서 식사나 좀 같이 하면 어때? 아빠 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아 갖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 보지. 그거 조금만 지나가면 개봉 영화 금방 볼 수 있어요. 전 또 피곤하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시간 어떠냐? 네, 왜요? 그 한강에 그 유람선이나 한번 타러 갈까? 아빠, 요새 그 유람선 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촌스럽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나 그저 그 한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냅두세요. 전 괜찮아요. 이야,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내가 문제. 아내, 저 사람도 아내 많은 게 저렇게 꽉 뭉쳐서 있었는데, 그것이 뭉친 게, 그게 꽉 뭉친 게 결국은 저런 병까지 오게 됐겠지. 이야, 이런 마음이 오니까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한 게, 주님이 내가 되라 그런 뜻은 아직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고요, 지난 2년 전서부터 제가 간병을 하면서 완전히 제 안에
저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병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유, 환자들이 몸이 불편하면요 얼마나 짜증이 많아지고요, 얼마나 성격이 급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프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필요한 게 많아요.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땐 빨리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싸잖아요. 빨리 해야 돼. 뭐든지 뭘 하다가 딱 조치가 빨리 돼야 돼. 그런데 집안 살림을, 음식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환자 옷이 지저분해지면 그것도 갈아서 다 씻혀서 다 빨 수 없으면 또 잘 해야 되고, 일이요. 그래서 제가 가정주부가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도대체 정신을 못 차려서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너무 짧아요. 그런데요,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이것 좀. 그런데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손 좀 헹구고, 그리고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가면 시간이 벌써 얼마나 걸려요. 빨리. 그때는 속으로요, 한 1년 전만 해도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조금만 참지, 이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탁 하면 당신 화났지? 저를 보면서 그렇지만 빨리 해줘. 이 상황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빨리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손 헹굴 필요도 없어요. 손 헹굴 필요도 없어요. 있는 채로 빨리, 아니면 행주치마에다가 해도 하고, 제일 급한 거는 빨리 위급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 거기 가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글쎄 그거 별론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그래 가지 뭐. 제동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제동을 걸지 않는 마음, 한 번쯤은 완전히 100% 섬기는 마음, 완전히 내가 없는 때도 한 번쯤은 있어 보면 좋아요. 애들한테 제가 얼마 전 느닷없이 민재, 막내가 민재인데, 민재 직장생활 잘하고 일 잘하고 있는 아이고 평온한 아이인데, 아빠 보면 늘 얼굴이 항상 이렇게 굳어 있는 아이인데, 지난해 4월 말에 마지막 준비하라고 의사가 식구들 다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애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불렀는데, 처음으로 두 아이를 불러서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애들을 보더니 니네들을 보니까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러더래요. 면회하고 나가면서, 중환자실에서 나가면서, 그래 엄마가 무슨 소리 하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던데요. 글쎄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 정말 마음이 그런가 보구나 그랬어요. 나 언제든지 가도 돼요 그랬었거든. 이 고통보다는 빨리 가는 게, 그리고 내가 가면 주님 만나니까 좋아요. 기다리던 때인데 좋아요 그랬었는데, 애들 보고 왜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8개월을 더 살게 해, 9개월을 더 살게 해주잖아요. 더 이렇게 생명이 유지됐는데 지금 그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애들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쟤네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가야만 하지. 교회를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쟤들이 잘 살펴보세요. 쟤들을 좀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고 싶어요. 쟤네들 마음이 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엄마 아빠의 그 신앙생활의 실체를 그들한테 들킨 건 아닐까요? 정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지 그 애들이 잘 알도록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애들이 저희들을 보러 왔다가 가면서 엄마도 봤지만 저도 봤어요. 엄마를 살펴보면서 엄마를 돌보고 있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를 보면서 엄마와 아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어요. 된 거를. 그런데 아내가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 한 1년쯤 돌보는 동안 아내가 그런 말을 처음으로 제가 1978년도에 아내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근 40년이 지난 동안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연애할 때 빼놓고 행복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부부가 살면서 행복해 여보,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보시죠? 저한테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가 당연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요. 누워서 여보,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행복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이 그냥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너무 행복하다. 제가요, 애들이 절 보고 아빠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어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회복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엄마 주변에 있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하는 일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아이들 마음이요 부들부들 녹았어요. 그러고요 걔들이 수고하고 올라간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윤재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했어. 민재 미안해. 뭐가요?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고맙다. 그리고 와서 회사까지 쉬면서 그렇게 도와줘서. 그런데요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요 아빠한테 얼마나, 난 그렇게 애들이 수다스러운 애들인지 몰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무슨 얘기 있으면 얘기를 더블 하는지요. 전화로도 그렇고. 제가 러시아 간다고 몽골 간다고 뭐 하면 가방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바깥에 그 무거운 걸 갖고 나가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는요 가방을 끌고 이렇게 나가면 아빠 제가 들고 나갈게요. 저 리무진 버스 타는 데까지 들어다 주면서 너 혼자 가려면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살살 걸어서 그저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택시 타고 가 힘들면 괜찮아요. 말투가 달라졌어. 이번에 지난달에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요 제 안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내의 이 질병은 약으로, 항암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치료해서 저렇게 그냥 이기고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진짜 병은 마음의 이 딱딱한 마음의 암이구나. 육신에는 심장이요 절대 암이 없어요.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심장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폐암, 위암 다 있지만 심장은 암이 없어요. 왜? 심장은 늘 뜨겁거든요. 심장은 늘 뜨거워요. 그리고 움직여요. 심장은 암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심장이 굳었다. 이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원리 원칙대로 잘해. 말씀대로 잘해. 종교적으로 이상 없어. 모든 제도적으로도 이상 없고 모든 게 원칙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생명은 죽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그랬어요. 굳었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그리고 내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산 게 아닌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데, 나의 본질은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나의 정체는 여기 살고 있는 시민도 아니에요. 난 이미 소속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고 그 가치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그 방식으로 여전히 전혀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라고, 그게 선교사라고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는 러시아 사람들 교회가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예배당을 부숴버렸어. 8년 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도 모이고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주 안에서 만나니까요, 처음 만나는데도 형제 같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람들처럼요 만났는데요, 내 마음 안에 주님, 제 병, 이 병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을 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그래요. 그 중에 15살 먹은 작은 군종이 걸린 조그만 어린아이를 위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그 말도 러시아 말이 안 되는데 막 같이 함께 합력해서 같이 다 여럿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아이가 메일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편지 썼는데요. 당신 같은 원더풀 피플 처음 봤대. 그때 한 사람 누가 같이 갔거든요.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했었어요. 내가. 이제 집사람이 난제 일어나서 화장실도 혼자 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하니까 이제 당신이 그냥 가야 될 곳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 다녀, 자유롭게. 나는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면 그때 같이 가고, 우선 당신 먼저 다녀. 당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꼭
족쇄에 이렇게 채워진 사람처럼 병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26일 날 화요일 날 부리아티에 몽골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잠깐 이제 둘러보러 갑니다. 갔다가 올해는 못 있고 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돌아와요. 그 동안은 이제 집사람이 병원에서 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하고 식사도 이제 제가 안 하고 병원에서 해주죠. 그렇지만 이 팔이 이렇게 부종이 있어서 팔을 마사지 해준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할 때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지금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너무 늦었는데 너무 늦었죠, 목사님? 근데 이렇게 길게 했는데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문제가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요. 가정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요. 가정이 잘 되면요 가정에서부터 훈련하고 가정서부터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서부터 섬기기를 시작하고 가정서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가정서부터 내가 누군지 나는 정말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실제로 내가 살지 않았어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가정에서 그 하고 있는 걸 구역에 가서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같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구역장 했었거든요. 구역장 했었어요. 구역장 때 더 잘할 걸. 성가대원이었었어요. 성가대에 있을 때도 더 잘할 걸. 더 연습을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더 미리 준비를 잘한 선교사 때문에 선교지에 우리 현지인 형제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 때문에 복음은 들었는데 실족해서 아직도 교회 못 오는 형제들도 있어요. 집사람의 소원이 그거예요. 나 다시 가면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시면 나 다시 가서 그 애들 다 불러 모을 거야. 어디 있든지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동안 못했던 그 사랑할 거야. 주님 사랑으로 할 거야. 정말 이제 주님 사랑으로 할 거야. 나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나 그날 정말 살고 싶은 게 우리 애들 때문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어. 넌 기도하지 않았어. 넌 사랑하지 않았어. 난 주님 앞에 틀림없이 그런 책망받을 것 같아서 정말 더 살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 반드시 꼭 그렇게 하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정말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몸의 메디와 똑같이 이게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자. 귀가 아프면 정말 잠을 못 자. 치통, 정말 잠을 못 자. 이 교회는요, 실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적용해서 서로
아주 하나하나씩 다 연결돼서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해. 아,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 이 소리가 날 때까지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외양 선교에 선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 나 거기 가갖고 훈련 받은 건요. 아유, 맨 나중에 제일 싫은 게요. 요만한 쪽지에다가 엽서같이 생긴 데다 사진, 우리 가족 사진 하고 그 밑에다가요 기도 제목 쓰고 그 뒷장에 보면은 후원 계좌번호 써 있는 거, 그거를 코팅해 갖고 나눠주라네. 그러면서 그 샘플을 갖다가 한 100개인가 200개쯤 되는 이런 스크랩 해놓은 그걸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나가시기 전에 이대로 하세요. 또 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의 마음은 딱딱하게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예요. 자각증세도 없이 우리 마음이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금만 형제들을 도와주고 나서도 저건 이제 도와줬는데 감사를 몰라. 아무리 도와주고서도 죄송해요. 내 있는 걸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쓸 거 다 쓰고 나서 조금 남은 거 도와줘서 미안해. 거기다가 내가 혹시 내 눈빛이나 말로 공치사하는 것처럼 들려서 형제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조심해야지. 도와주고 나선 더 조심해야 돼. 좋은 일 하고 나선 더 조심하고 안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저처럼 암병이 걸려요. 마음에 암이 걸려요. 가정이 망가지고 사역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뒤늦게 회개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도 회복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셨는데 무슨 사랑을 또 달라고 그래요.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관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충만하신 게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뭘 거기다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꺼내 써야지. 이 사랑을 이젠 꺼내 써야죠. 나에게 모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 안에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꺼내 써야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꺼내 써야지.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와 있는데 왜 꺼내 쓰질 않고 실제 하지를 않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나한테 다 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 타령을 했어. 몽골 애들을 한때 사랑 달라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괜히 갔어. 사우디아라비아 바울처럼 아라비아만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달라지나? 내가 괜히 아라비아 갔어. 내 안에 다 있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찾았어. 사랑을. 바깥에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모든 자원을 다 주셔서 꺼내 쓰기만 하면 돼. 내가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 내 안에 자원이 다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엉뚱하게 불교처럼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줬어. 네 안에 다 있어. 충만히 있어.
꺼내서 써. 쓰기만 하면 돼. 없어지지도 않아. 쓰면 쓸수록 더 샘솟아 나와. 하거라.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선교를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서야 새로 선교를 이제 한번 해볼랍니다. 이제 선교를 이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20년 동안 초년 선교사로 나가서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한번 새로 해보려고요. 이제 나이가 먹은 게 뭘 새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요. 나이 상관도 없어요. 복음 전할 수만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요. 몸 움직일 수 있으면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만 하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면요. 여기 계신 연세 아주 제일 많으신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요. 현지인들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신앙 가진 지 40년, 한 분은 50년 다 그렇게 한 군데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선교지는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라 아니 신앙을 50년도 지킬 수 있어? 아니 신앙을 그렇게 오래도 가질 수 있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그게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들이 선교의 자원이 됩니다. 주의 일에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한국에서 고향에서 망치질 했던 것도 다 써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다 써먹는 거예요. 다. 그게 평상시 연습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구역장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구역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5명 목양하는 거더라고요. 이야, 5명만 잘 그만한 신앙인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구역장, 그 목자라면, 이야, 평생에요 5명만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구역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손가락, 발가락, 우리 지체처럼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데 마음껏,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다 왔어요. 주님,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준 만큼 이익을 많이 남겼구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야 하나님 나라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속이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짧은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진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영원히 그곳에선 진짜 여기서 하던 식으로 또 오래 영원히 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마치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는 누구다.
나의 정체성,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내 안에 가진 것들은 뭘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좌절해서도 안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덜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제가 이제 혹시 또 다음에 뵐지 모르지만 언제쯤 다시 뵀을 때 뭐 한 10년이나 15년쯤 돼서 한 80쯤 되면 뭐 한 15년이면 80이 훨씬 넘는 때죠. 그때쯤 돼서도 역시 주님이 절 사용하고 있으면 또 혹시 와서 인사드리러 한번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쯤 돼서는 우리 여기 모이신 형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또 선교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고 있던 일을 똑같이 다른 곳에 나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그동안 실패했던 얘기를 해드려서 좀 그런데 이제는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님 때문에 신앙에 성공한 선교사,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많이 전도를 해갖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든 선교사가 아니라 아주 좀 다듬어진 선교사로 성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앞에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